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존경하는 양희삼TV 찍먹신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을 왜 공부하는가 이 주제로 5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양희삼 목사님 그리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신약성서 공부를 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이제 바울 편지를 쭉 받고 이제 내 복음서로 건너갈 차례인데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배려와 성원으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차차 공부하는 시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왜 마가복음을 공부해야 되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차분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바울 편지의 차이가 뭔가, 바울과 마가복음 저자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과정을 연결해서 쓴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성당 다니시거나 혹시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많이 읽는다면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 배운 뒤에 이 강의를 들으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배우기 전에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세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화 감독이 마가복음을 촬영한다 하면 3부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주제별로 또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예수의 역사에 관해 쓴 책은 3가지 다른 색깔로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을 했는가, 2부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셨는가, 3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연극으로 한다면 3장 또는 3막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는 계절이 4개잖아요. 근데 계절로 말하면 3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레아에 예수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까지 예수가 한 말씀과 행동의 그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예수의 역사를 쓸 때 참 재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행동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한 다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 행동에 대한 해설을 하거나 그 행동의 의미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성당에서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예수는 말씀보다 행동을 더 앞세웠다. 복음서를 쓴 저자도 예수의 말씀보다는 행동을 먼저 알려줬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평전이란 책에서 예수의 등장과 죽음 부활을 일관되게 해설할 때 서문에 이런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볼 때 사건, 사람, 말씀 이렇게 봐야 한다. 이 순서대로 봐야 한다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를 만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혹시 제가 아까 순서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맨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만난 사람들과 예수 사이에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만난 사람 또 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본 다음에 예수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이 순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맨 먼저 봐버리면 예수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모른 채 말씀만 해석해버리면 그 말씀이 튀어나온 맥락을 알기가 곤란하고 실제로 예수가 예수의 말이 원하고자 했던 메시지하고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갈릴레아에서 어떤 행동과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자, 갈릴레아에서 예수는 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굶주린 사람. 즉, 유다교 지배층과 로마 식민지 군대에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돼지 취급받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주로 한 행동과 말씀입니다. 즉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기적을 행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반대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이 갈릴레아 지역에 산 예수의 행동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기 또는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편들고 사랑하기. 그래서 갈릴레아 예수의 그 주제는 사랑 또는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고유한 신학적 용어를 쓰면 아하, 이것은 예수가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편들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까이 온다,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걸로 말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래방에 가거나 노래 부를 때 이런 말을 흔히 했죠. 당신 18번이 뭐야? 자네 18번은 뭐야? 그러면 선생의 18번은 뭡니까? 그러면 이 18번은 애창곡, 즐겨 부르는 노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이나 또는 남미에서 한국에 누가 한국 문학을 연구하러 유학을 왔다.
근데 글을 보고 신문을 보고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18번이 뭐지? 그러면 한쪽에서 한국에서 흔히 쓰는 윤석열보다 더 험악한 그런 욕설인갑다. 18이니까. 또는 한쪽에서는 아니야, 17번이 아니고 19번이니까 분명히 무슨 수학적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부르 아하, 애창곡, 즐겨 부르는 노래,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압받는 백성을 편들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반대자들과 논쟁을 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하나, 즉 마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비유를 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과 같이 밥을 나누고 술을 마시고 또 반대자들과 논쟁한 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활동한 뒤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갈릴레아 활동을 이제 완결했으니까 갈릴레아 지방 밖으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갈릴레아에서 예수의 활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활동 지역을 찾아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갈릴레아에서 예수 활동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때마침 예루살렘에 유다교에서 큰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여하고 그 축제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갔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좌우간에 갈릴레아에서 예수가 행동과 말씀으로 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편들고 사랑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아 예수를 이렇게 텔레비나 드라마나 이제 영화로 찍는다면 주인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 또는 억압받는 백성들과 예수입니다. 두 주인공,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억압받는 백성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죠? 엑스트라입니다. 조연배우.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을 연결하거나 곁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갈릴레아 예수의 그 모습은 색깔로, 그림으로 그리면 긍정적이고 환한, 위로가 되는 그런 색이 되겠죠. 그리고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웃고 밥을 먹고 위로받고 병이 낫고 기적을 보면서 감탄하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매력과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가 갈릴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가는 길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와 제자들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 갈릴레아에서 예수를 따라오던 그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때마침 축제이니까 갑시다 해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우리 지도로 보면 경기도 수원에서 종로까지 정도 되는 그 100km의 길을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함께 행진했다면 아마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그 기록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 한 수십 명 또는 십수명 정도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갈 때 두 주인공은 예수와 제자들. 주제는 뭘까요? 예수 따르기 또는 다른 말로 제자 교육. 그런데 이 제자 교육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한국의 일부 개신교와 일부 대형 교회에서 부정적인 또 바람직하지 하지 않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자 교육이란 말보다는 예수 따르기란 말로 쓰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의 두 주인공은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예수 따르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는 죽으러 간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말을 3번 합니다. 우리 성사학자들은 실제로 예수가 3번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수 부활 이후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 갈 때 제자들에게 죽음을 미리 알린 것처럼 이렇게 멋진 장면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세한 것은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토론할 때 조금 더 깊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의 주제는 예수 따르기. 예수를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가 알려준 사실은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권력 다툼을 하지 말라. 즉 권력을 욕심내지 말고 권력 다툼을 예수 따르는 사람끼리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제자들 중에 서로 높은가, 누가 더 권력 서열이 높은가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 성당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또 주인공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예수, 즉 간단히 예루살렘 예수라고 표제를 짓는다면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주인공은 예수와 반대자들. 예수와 반대자들이니까 당연히 논쟁도 할 것이고 반대자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로마 군대에 넘기고 재판과 죽음, 부활 이런 사건이 연속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수의 주제는 십자가, 즉 예수의 죽음입니다. 주인공은 예수와 반대자들. 여기서는 논쟁, 체포, 재판 이런 사건들이 있겠죠. 물론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는 예수에게 예수의 반대자들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약간 설정한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무명인사에 가까운 예수와 논쟁하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까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왔을 리가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서 갈릴레아에서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의 사명과 활동을 회방놓고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3부 갈릴레 예수, 예루살렘 가는 예수, 예루살렘 예수 3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전체적인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3부작이라는 특징이 맨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3부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을 쓸 때 고민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책이 종이가 없기 때문에 가죽이나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에다가 쓰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방이나 뭐 이런 집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예수운동에는 성서를 읽는 게 아니고 성서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책을 펼쳐서 읽으라고 쓴 문헌이라기보다는 들으려고 쓴 문헌입니다. 그래서 글이 짧고 듣기 좋게 쉬운 단어로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 또 마가복음을 쓴 본인의 지식 수준과 그 학문의 한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중요한 5군데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자, 갈릴레아 예수에서 마가복음 저자는 2가지 장소를 등장시켰어요. 하나는 광야, 하나는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광야를 사막이라고 썼더니 제 책을 편집한 분이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사막은 모래만 있는 데고 광야는 모래도 있고 풀도 있고 약간의 오아시스 물도 있는, 돌도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광야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를 내세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는 예수가 악마 유혹과 싸우는, 즉 예수가 본인의 욕심, 명예욕, 권력욕,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예수 본인을 깨끗이 정화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광야를 내세웠습니다. 이 광야와 대응하는, 즉 어울리는 메아리를 주고받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뭐죠? 빈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대화를 하는, 마치 텔레비전 화면에서 예수와 마귀가 마치 두 인간인 것처럼, 두 존재인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성서를 인용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표현되는, 즉 예수가 세상에 나와서 당신의 사명과 복음을 전할 때 돈, 권력, 명예를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드라마처럼 장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광야와 대응하는, 어울리는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빈무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되고 부활 이전에 있었던 그 텅 빈, 절망에 빠진,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암담한 그런 장면을 광야와 빈무덤, 광야에서는 예수와 악마가 다투고 논쟁하는, 빈무덤에서는 이제 목숨을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람들이 이 기억에서 잊어버린 목숨을 잃은 예수,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갈릴레아에서 갈릴레아 호수가 나옵니다. 그 호수는 둥그런 호수겠죠. 저희 딸 이름도 호수입니다. 저희 딸 이름은 제가 남미에서 유학할 때 과테말라의 아티틀란이라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호수에서 만일 딸이 나오면 이름을 아티틀란 호수처럼 이렇게 호수로, 넓은, 마음도 넓고 평온하고
예수께서 활동하던 갈릴레아 호수를 연상하는 그런 아띠뜰라는 호수를 보고 호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마침 하느님께서 딸을 선물해 주셔서 호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가 활동을 하는데 갈릴레아 이쪽, 갈릴레아 저쪽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갈릴레아 이쪽에서는 예수께서 유다인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갈릴레아 저쪽에는 예수가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갔다, 또는 예수가 걸어서 저쪽으로 갔다 하면은 저쪽은 주로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설정해서 예수가 어느 때는 유다인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두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하고 대응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라는 주제를 놓고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쪽과 저쪽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안과 밖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는 반대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성전 밖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은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 이 두 주제가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십자가라는 메시지가 서로 대응해서 서로 해석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고, 십자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왜 이렇게 마가복음 저자가 설정했는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았죠? 5개 장소에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이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 따르기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왜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을 연결하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갈릴레아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두 사건을 연결하고 해석해야만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3부작으로 나누고 가운데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를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또 하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세상에 공식 등장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를 7주간의 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예수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6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유다교 축제의 또 여러 가지 시점을 보면 예수가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를 6주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머무는 걸로 했습니다. 즉 예수가 예루살렘 이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6주, 그리고 마지막 일주를 십자가 부활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죠?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창세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 6일은 우리말로 5일 아니고 7일 아니고 6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6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뜻입니다. 좌우간에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갈릴레아에 등장해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하는 그 기간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안식일날,
7번째 되는 날을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이렇게 펼치는 그 드라마의 절정을 7일째로 잡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저자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구약성서의 창조 구원 행위와 연결하기도 하고, 예수의 역사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라마 요소를 도입해서 3부작으로 나누고 있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5개의 장소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도록 했고, 또 예수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를 7주간의 드라마로 시간으로 엮어서 항상 창세기,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예수의 구원 행위를 연결하도록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는 사실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저자하고 바울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즉, 바울이 부닥친 문제와 마가복음 저자가 부닥친 문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자, 우리 바울 선생은 예수를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학자들 연구로는 공통년 1년에서 10년 사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보다 약 한 10살 정도 좀 어린 젊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관에 바울은 공통년 33년. 여러분은 왜 제가 주후, 서기 이런 말을 안 쓰고 공통년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미 아시겠죠? 주후, 서기라는 말은 교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종교나 또는 예수를 아직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단어인 공통년이란 그런 학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33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64년에 이렇게 로마에서 순교했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 바울은 30여 년 활동을 했습니다. 30여 년 활동했는데 바울이 그 30년을 15년씩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년에서 48년, 마치 48년이 예루살렘 그 휴의가 열리던 해입니다. 즉 예루살렘 예수운동 공동체와 안티오키아 예수운동 공동체가 예수의 복음을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다교로 들어오는 모양을 취해야 되는지, 즉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지를 놓고 회의를 해서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합의를 본 회의입니다. 그때까지가 15년, 그리고 48년부터 바울이 세상을 떠났다고 추측되는 데까지 약 15년 정도입니다. 즉 바울이 처음 15년과 그 다음 15년, 바울 전기가 15년, 바울 후기가 15년. 즉 예루살렘 회의 이전의 바울과 예루살렘 회의 이후의 바울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 전기는 뭐죠? 전기 후기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후반전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전기는 바울이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익힌 시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후기, 48년의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은 50년부터
56년까지 약 6년 또는 7년 동안에 바울이 7개의 편지를 우리 인류에게 쓰고 선사한 그 시기입니다. 즉 바울 편지는 바울의 후기에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48년 이전에는 예루살렘 예수운동 공동체, 안티오키아 예수운동 공동체, 그리고 바울이 활동했던 여러 지역에서 예수의 12제자 또는 예수를 전하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던 그런 시절로 여겨집니다. 바울 후기. 이제 바울이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독립적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그 15년 정도 시간에 바울은 이스라엘 밖에 그리스 또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서 여러 공동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부닥치는 현안 문제들에 관한 바울의 그 의견을 제시한 7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30년 또는 바울 후기에 15년 동안 주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까요? 바울 전기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또 이름 없는 많은 선교사들, 예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배웠을까요? 첫째, 세례, 둘째, 빵나눔, 셋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연구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 이야기한 것만 자꾸 관심을 쏟는데 바울이 여러 공동체에서 배운, 전달받은 그걸 잘 보존한 걸 가끔 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 전해준 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그 전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듣고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해준 그 아름다운 업적을 기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부닥친 문제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설해야 되느냐?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괜찮은 분이 왜 어쩌다가 저렇게 정치범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했을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우리 바울이 맡았습니다. 또 바울은 불행하게도 초대 교회 또는 예수운동 1세대에서 거의 유일한 지식인으로서 그 당시 예수운동 공동체가 부닥쳤던 새로운 문제, 예수가 말하지 않은, 예수가 부닥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답, 해결책을 거의 바울 어깨 위에 홀로 짊어질 수가 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슬픈, 안타까운 운명을 지고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복음을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들어오는 식으로 유다인에게 요구되는 걸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는지로 예수운동 공동체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 또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바울의 그 진보적인 입장, 그 가운데 베드로가 위치해 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예수운동 안에서 있었던 세 부류의 의견들 사이에서 바울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을 내세웠고 관철시켰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업적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해설하는 역할,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위기 또 기회에서 자기 의견을 또렷이 이렇게 냈다.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예수에 관해 이야기되는 전설, 이야기들을 잘 모아가지고 후대에 바울 편지를 통해 전달시켰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큰 현안이자 업적이자 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까요? 마가복음은 약 공통년 70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바울 선생이 돌아가신 지 6년 뒤에 쓰여진 복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로마서가 공통년 56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된다면 로마서가 쓰여진 뒤 14년 뒤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마가복음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유다인일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근거도 마가복음에 몇 군데 있고, 또 마가복음 저자는 유다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걸 또 지탱하는 그 자료들이 마가복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지금 주류 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마가복음 저자가 유다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고, 마가복음은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아직도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졌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로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진 것 같다 하면 마가복음이 공통년 70년경에 쓰여졌다면 64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처형됐다면 겨우 6년 전에 처형된 바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저자가 안 했을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로마에 있는 예수운동 공동체에 인편으로 전달했다면, 그리고 더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약 한 4, 5년 정도 활약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서 칭의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바울이 이미 썼던 로마서 이야기를 로마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율법 단어도 없고 그런 주제, 칭의론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주제가 지금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시리아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이 하여튼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부닥친 문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운동 1세대, 즉 베드로, 바울, 야고보 12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들이 기다리던 세상 끝날 예수 재림은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황한 겁니다. 당황. 그러니까 예수운동 2세대는 1세대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예수에 대한 추억, 기억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오지도 않은 예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있고, 그러면 예수운동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저자의 앞에는 엄청난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해설하고 싶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죽음부터 부활까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바울을 한 번 넘어섰어요. 바울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바울 편지를 다 읽었는지, 한두 개만 읽었는지,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인쇄술 이런 것도 없고 뭐 교통, 통신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저자가 바울 편지를 과연 읽었을까? 들었을까? 알았을까? 이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관에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역사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삶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역사를, 즉 세례자 요한 등장부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를 하나의 책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을 함께 엮은 세계 최초의 책을 쓴 것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집중했다면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예수의 삶과 말씀을 앞쪽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운동에서 최초로 예수의 역사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 편지만 신약성서에 있고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마태, 누가복음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만일 마가, 마태, 누가가 없었다면 요한복음이 지금 모습보다는 형편없이 축소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 예수운동에,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인류에게 준 선물이 무언가? 예수라는 분의 삶과 죽음의 전체 역사를 세계 최초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엄청난 공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제대로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 누가, 마태, 요한복음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는 자기 복음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닙니다. 후대에 예수의 역사에 관한 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2세기쯤에 그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 12제자 중에 마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 요한보다는 덜 주목받았어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우리 성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다는 걸 발견한 뒤로는 지금은 마치 마가복음의 부활, 마가복음의 전성시대, 마가복음이 햇빛을 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이삼 찍먹신약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가복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고 위대한 책인지 제가 나름 설명하려고 애는 썼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음이 짧고 언변이 짧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말로 글로 풀어내는 능력이 너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안겨줘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양희삼 TV에서 제가 그동안에 2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우리 존경하는 양희삼 목사님이 좋은 질문 하시면 제가 의견을 밝히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단락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역사를 최초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가 대체 역사가 무언가, 한편으로는 왜 바울 편지에는 예수 역사를 쓰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마가복음 하나만 됐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저자는 또 다른 복음을 썼을까? 또 요한복음 저자는 왜 앞에 세 복음이나 예수의 역사를 썼는데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신약성서를 88년 독일에 유학한 이래로 지금 36년 동안 시간을 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갈수록 더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옵니다. 정말 저는 성서 공부처럼 재밌는 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취미가 별로 없고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분을 알고 매력을 느끼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그 비유에도 나오지만 밭에 보물을 묻어놨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려고 그 사람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아는데 모든 걸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는 매력적인 분 같습니다. 그 기쁨을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이 길에 함께 손잡고 기쁘게 우리의 슬픔과 번뇌, 우리의 기쁨과 희망을 다 쏟아붓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양희삼 목사님 그리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 사랑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